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보면 내가 믿겠다 이런 분 계신가요? 우리 12제자 중에 도마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도마를 통해서 그 궁금증들과 또 우리는 사실 이 제자들처럼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날은요 안식 후 첫날이고요, 부활하신 날이고요, 새벽에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이에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제자들을 만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인 거를 알 수 있죠. 자, 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본 여자들이 있고 또 엠마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봤잖아요. 막 뜨거워서 지금 막 간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제자들은요 유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왜 무서웠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한패니까 얼마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또 닫힌 문은 예수님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잖아요. 뭐 흥분도 되어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신 첫 마디가 평강이 있으라 였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평강하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자,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쓱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기가 더 무섭죠.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육체적인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지금 눈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세요. 즉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줬어요. 이제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야 할 때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보여야 해요. 또 예수님처럼요 생명과 구원을 주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그 제자는 우리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또 파송은요 성령을 주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룩해지심으로 그들이 진리로 거룩해지잖아요. 거룩해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이 성령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세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는 장면은 딱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창조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그 흙을 생명이 되었어요. 지금 이 장면도 새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이에요.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떠오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성령과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오셨다는 그 성령은 무슨 차이가 있지? 그런 생각 드시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일한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자, 복음서에 보면 같은 사건도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 있죠. 이것도 요한과 누가가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제3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늘로부터 온 권세, 아버지로부터 받은 죄와 악을 물리치는 권세가 부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그 증거죠. 자,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요, 믿지 못하겠다고 막 빡빡 우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손에 집어넣어 보고 허리에 손 집어넣어 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여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한번 볼게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이때도 문이 굳게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평강이 있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도마의 투덜거림을 다 듣고 계셨죠. 그래서 도마한테 네가 믿겠다고 한 방법대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세요. 자, 그 다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못 믿겠다고 빡빡 우기던 도마가요,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한테 너는 보고 나를 믿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문하고 의심 엄청 많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꼭 질문할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도마처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도마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고 보는 것이 더 복되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꼭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 수많은 증거가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곳으로 우리를 끌고 오셨어요. 4번의 복음서를 통해서요. 아니, 복음서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긴 스토리, 예표들이 복음서에서 성취됨으로 우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은 없죠?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친히 본 제자들하고 이 기록을 통해서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음을 얘기해줘요. 오히려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표적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죠. 또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한은요, 처음부터 진리 안에 있는 자만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는 전제를 늘 깔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더 가슴 깊이 깨달아진 것 같아 너무나 기뻐요.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되었지만요. 부활은 이렇게 섬세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실질적인 확인도 해주셨고요. 사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만큼 확인했어요.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믿는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자상한 스텝 바이 스텝의 부활 확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찐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뭐 자식이 뻔한 거 계속 묻고 또 묻고 이러면 짜증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다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죄와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열방으로 뛰쳐나가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번 주까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진리를 확신하고 추석 연휴 다음에는 달려나가기예요. 오늘도 의심 많은 우리에게 부활을 섬세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고싱해요.